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첫 시간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 이것저것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는데, 그 정광명이라고 하죠. 빛 보는 거, 그쵸? 그때 얘기 좀 드렸는데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오늘 전 시간은 그 정광명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정리도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으면은 더 자세하게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서 법성중유, 실상중유라고도 하는데 법성중유 14일간에 대한 것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 핵심들 몇 가지 기억하세요? 죽음을 우리가 익숙하게 자꾸자꾸 가깝게 여겨야 된다. 기억하시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추가할 얘기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빛을 보는 체험 망자가 한다고 거칠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자, 망자가 어떻게 빛을 볼까요? 응? 그래요. 우리가 이래서 복습이 중요해요. 자, 그 원리는 사실은 어쩌면 되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책을 보면 되게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항상 바깥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의식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은 항상 그 각각의 감각기관이 갖는 대상들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감각하고 그 대상을 만나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마음, 즉 오온의 식이 인식하는 과정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알을 획득하는 어떤 경험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어때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물질은 불교에서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 4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자말로 4대 소조 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때요? 몸은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신이죠, 신. 몸신자니까. 몸은 무엇을 감각 대상으로 해요? 네? 촉경이죠, 촉경. 촉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거예요. 딱 부딪히면 딱딱하고, 뭐 따뜻하고, 뭐 이런 감각들이 있죠. 겉이 꺼끌꺼끌하고, 또는 부드럽고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 이런 걸 만나면 인식하고. 눈은 색경이 색경. 색경을 어떻게 눈에게 대상으로 인식되느냐. 물론 여기는 당연히 마음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소리가 하울링 자꾸 나네. 근경식 삼사합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불교의 인식 발생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라는 근이 대상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식도 포함되겠죠. 물론 이런 설명이 불교 전체가 동의하진 않아요. 제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교 안에도 다양한 섹트들이 있어가지고 근경식 삼사합이 촉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불교도 한 30% 이상 돼요. 어쨌든 눈은 모양과 색깔로 대상을 파악해요. 모양과 색깔 뭐죠? 모양은 둥글거나 직선이거나 또는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어지거나 또 색깔도 있어요.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마음과 함께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상을 그렇게 파악해요. 자, 어쨌든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안이비설 신까지의 감각기관은 어쨌든 밖의 대상을 향해서 각자의 작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망자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물질, 즉 4대로 만들어진 이 감각기관이 각자 자기 작용을 잃어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갖게 돼요. 근데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바깥 대상을 향해 있는 감각기관이 순차적으로 작용을 이렇게 멈춰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요. 동시인데 지수화풍 4대가 서서히 서로 섞여들면서 작용을 정지해가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 기운이 최초로 물 기운과 섞여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물 기운과 섞인 땅 기운이 다시 불 기운으로 섞여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섞여 들어간다라는 것은 각자 지수화풍 4가지가 균형 있게 산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진 몰라도 4가지니까 25%씩 따져서 100%라 칩시다. 그러면 최초에 땅의 요소가, 땅 기운이 물과 섞여 들어가면서 25%의 작용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섞여버려요. 그 다음에 물과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가 섞인 것이 다시 불기운으로 섞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섞여 들어간 지수화는 최종적으로 바람으로 섞여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주가 처음에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바람이 일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떤 그 원을 만들어서, 이건 불교의 신화적 우주 탄생론인데, 바람이 일어서 그 바람이 원을 만들고 또 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뭐 딱딱해져서 땅을 만들어내고 이런 순차적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괴멸할 때 그러니까 성주괴공으로 가죠.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지성적인 송광사물자님들이니까. 자, 성주괴공으로 갈 때 이 허물어져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지수화풍 섞여가는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요. 우주가 허물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논서, 원출처는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서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기술하느냐? 최초에, 그러니까 땅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인도 신화에는 마누라는 그 최초 인간이 홍수가 온 세계에 졌을 때 탄생하는 얘기가 또 있는데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세상에 꽉 차죠. 그 다음에 홍수 후에 홍수가 한번 이 세상을 쓸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세계가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왜 비가 한번 많이 오면 한번 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염된 세계가 홍수로 정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 7개 떠서 지구를 쨍쨍 내리뛴다고 합니다. 막 태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마지막 남은 온갖 불탄 제조차도 다 날린다라고 표현해요. 자, 바깥에 이 큰 우주라는 이 세계, 또는 이 지구라는 인간 세계, 동식물이 사는 이 세계, 한 인간의 육체가 사그라드는 과정도 똑같이 상응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고대인의 인간관이자 세계관이자 우주관이에요. 조금 제가 얘기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법칙을 관통하는 단일한 한 법칙을 일평생 찾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과학적 이론하고는 충돌해요. 근데 고대인의 우주론, 인간관, 세계관은 큰 세계, 작은 세계가 하나의 법칙으로 관통해요.
여러분 역술, 점성술 이런 거 아시죠? 그 세계관이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학적 사고와는 충돌하지만 왜 가능한가 하면 나름대로의 세계관, 인간관, 우주관이 근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은 그가 태어난 우주적 긴 시간 그리고 1년이란 시간, 한 달이란 시간, 태어난 날의 시간과 관통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그것은 전체 한 일생의 궤적을 태어난 한 해에 가장 일생에서 긴 시간으로 따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아래 단계로 내려가요. 딱 관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의학이나 서양의 중세 때까지 지배했던 의학도 이 원리에 의해서 지배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주의 어떤 별과 서로 상응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인간 세계의 태양은 누구지? 왕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우주의 태양이 우두머리, 우리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왕이듯 우리 몸 안에도 왕이 있어요. 심장, 그게 태양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뭔가 관통하는 원리 있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우주, 소우주의 상응관계라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아함브라마스미라고 해서 브라만이 아트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이거 불교에서는 이 말을 좀 불편해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대승불교 안에서도 이 원리가 관통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법칙을 반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 요가란 말 아시죠? 요가란 말도 우린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요가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표현할 때도 얘기가 많이 벗어났지만 이거 다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문으로 액자를 써요. 이렇게 묶다 할 때 액자를 쓰는데 번뇌는 우리 마음을 특정한 대상에게 묶죠. 그러니까 번뇌를 표현할 때 액이라고 쓰는데 그게 원래 해당하는 말이 요가예요. 요가. 그러니까 3개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만들어진 이유도 우리가 특정 대상에게 마음을 딱 붙여서 그 대상과 우리 마음이 묶이기 때문에 원래는 쪼갈라져 있지 않던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열리는 거죠. 분절되고 잘려서. 어쨌든 불교에서 많은 개념들을 쓸 때 이런 아주 큰 관점에서 개념들을 이렇게 써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교 공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짜투리로 던져주는 말씀이 되게 소중한 좀 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지수화풍이 사그러드는 것, 그것은 우주적 성주계공 법칙과도 상응한다라는 것. 지구가 사멸할 때도 이 법칙은 상응해요. 자,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사그러들면서 바깥의 오감각기관이 작용을 정지하죠. 그렇죠? 작용을 정지하면 우리는 외부에서 감각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바깥 대상을 향해서는. 맞죠? 그러면 남는 건 오로지 마음 하나만 남죠.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 신의 중에서 의근과, 그렇죠? 뭐예요? 그 다음에 법경이 남겠죠. 이것을 18초로 얘기하면 의계, 의식계, 그 다음 뭐지? 법계인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만 남아요. 자, 그러니까 망자가 이것은 순차적으로 계기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따라오시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망자가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나 보다. 자, 망자가 마음 하나 남았어요. 마음 하나.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바깥 대상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가 만들어내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리도 차단되고 피부 감각도
직접 대상을 경험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또는 빛조차도 없어서 아주 깜깜한 어떤 공간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실제로 실험이 있었어요. 70년대.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아주 가벼운 액체 속에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안에 담궈놔요. 그러면은 물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이 피부 감촉조차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밖을 향해서 뭔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꿈을 꿀 때처럼 대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상을.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사그라들고 있어요. 왜냐? 죽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꺼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의 괴멸로 오감각기관이 잦아들고 그 다음에 마음조차도 그러니까 오으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이겠죠. 이 과정을 작용을 점점 잦아들게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예요? 바깥을 향해 있거나 또는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있죠. 그러니까 나를 경험하는 건 뭐죠? 깨어있는 우리 일상의 이런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의 기억 속에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거나 하는 어떤 우리의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마나스라고 얘기하는 것. 뭐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작용을 점점 잦아들게 하면서 정지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럼 뭐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가장 근본에서 존재하는, 가장 기저에서 존재하는 심층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교 공부하셨으니까 아뢰아식 같은 거 들어보셨죠? 또는 그보다 한층 더 심층적인 의식을 얘기할 때 백정식, 무구식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 의식은 우리 지금 표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대상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서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거나 이러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나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잦아 들어가면 남는 것은 아주 미세한 마음만 남아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나 가능해요. 이건 제 경험인데. 이렇게 꿈도 이렇게 깊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꿈도 우리 꿈 들어가면 이 지금 깨어있는 우리 유구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 무의식을 만날 수 있죠. 근데 무의식도 층위가 있어요. 더 깊은 의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들은 항상 어떤 형상이나 인격화된 것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방편이 들어가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상태는 살아생전에 불교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침잠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는 상태이기도 해요. 명상이 뭐죠? 물론 명상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쓰지는 않아요. 불교는 주로 참선, 선이라는 말 쓰죠. 명상이란 말은 주로 종교색 빼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쓰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참선할 때 스님들이 침잠에 들어가는 의식이기도 해요. 근데 핵심은 불교는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관찰, 잘 보는 거. 근데 선정이라고 하는 그 참선의 한 측면만을 강조할 때 이 의식이 자꾸 꺼져 들어가는 것, 아까 이 망자가 그것은 깊은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한 점에 몰입시키는 상태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으로도 작동 안 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아주 깊이 침잠하는 상태. 제가 지난번에 가시나 얘기 말씀드린 거, 변처 얘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떤 대상에 몰입했을 때 머릿속에 그 대상과 똑같은 이미지를 사진 찍듯이 복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뜬 달처럼 꽉 채우는 어떤 선정 체험 같은 거 비유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망자가 밖을 향해 있는 마음이 죽어가면서 잦아들고, 그리고 의식까지도 잦아들고, 가장 심층의 기저에 남아있는 근본적 마음 하나 남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최초로 경험하는, 한문으로 보통 정광명이라고 표현하는 이 빛이에요. 중유가 경험하는 첫 번째 빛. 이 첫 번째 빛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누구나. 수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적으로, 생내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대단히 희망적인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생전에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빛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죽을 때 비록 찌질하게 살거나 못나게 살았다 해도 죽었을 때 한 마음만 바로 돌이키면 그때 해탈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해요. 살아생전에 암만 수행을 많이 해도 죽었을 때 스스로 이 체험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좀 속스러운 표현이지만 헛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빛체험은 망자가 거친 바깥 호흡을 들어 마시고 안에 미세한 내호흡, 제가 그것을 인도에서 프라나라는 어려운 범어로 썼고, 또 그것을 우리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쓰는 개념으로 바꾸면 기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흐르는 이 기가 역시 잦아드는 어떤 상황 속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잦아들죠. 근데 이렇게 빛이, 의식이 잦아들어서 근본 마음이 딱 남았을 때 딱 뜬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바깥의 호흡이 끊어지고 한 30분 정도의 인터벌을 갖는 시간 안에서 경험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해서, 여기서의 공덕은 단순히 복 빌은 공덕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봉사 얘기하시듯이 남한테 베풀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낮춰서 좀 긍정적 맥락에서 자기 포기의 삶을 완성해 갔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공덕이라고 하는 맥락은 자기를 계속 낮추고, 또 참선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력도 열심히 해서 수행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은 이 30분이 훨씬 길게도 유지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시간이 늦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선에 깊이 침잠하면 시간이 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망자가 이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수용력이 깊은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갖춰졌다는 얘기죠. 여담입니다만, 수행에 옛날부터 인도든 서양이든 수행하는 사람의 중요 관심사는 시간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이거 되게 철학적 얘기인데,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뭐겠어요? 영생하려는 거지. 오래 살려는 거. 근데 그런 게 예술에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판소리나 그 소교, 사물놀이 같은 그 소각 말고 양반들이 하던 음악들 있죠. 정가 같은 거. 그런 건 템포 되게 느리게 가죠. 그게 왠지 아세요? 시간을 붙잡고 가려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 음악도 그렇고 우리 소각인 사물놀이도 시간 되게 장단으로 이렇게 순환 구조로 빠르게 갖고 가죠. 근데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철학적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그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템포를 되게 느리게 끌고 가는 거지. 그건 뭐지? 마음을 계속 흘러가는 마음을 주시하고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로 완성시키려고 했던 게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지. 어쨌든 이런 얘기는 여담이라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행되는 거죠. 음악도.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근데 불교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번뇌를 자꾸 떨어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분리가 핵심이거든요. 음악은 하모니이기 때문에 섞여 들어감이에요. 그래서 음악 듣지 말라고 했던 부처님의 철학적인 고갱이는 바로 물론 남방불교의 입장이죠. 대승은 좀 다른데 이 분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음악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해석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상간에 이런 체험을 망자가 해요. 30분 상간에. 자, 이때 그 생전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분은 이 30분의 시간을 훨씬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행력이 약해요. 그리고 악업을 많이 짓거나 절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거나 아마 타종교의 사람도 포함 가능해요. 교회나 성당 가서 열심히 자기를 낮추는 삶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역시 똑같아요. 그 사람도 이 체험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은 이게 요거 정도로 유지된다 그래요. 요거 정도. 어때요? 이런 사람은 해탈할 가능성이 없겠죠. 잘 죽을 수가 없어요. 결국 비체험조차 이렇게 짧디 체험으로 그 사람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탈할 가능성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게 빛이 좀 길게 체험된다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낯선 빛 앞에서 망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습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잘 죽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익숙했던 것, 자기 관성대로, 업대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다가 다시 이 세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 정광명을 봤을 때 이 망자가 어떻게 해탈이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해탈 가능한 방법, 수단, 방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망자가 49일 동안 하는 경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동시에 망자가 중유 상태에서 겪는 다양한 그 체험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담은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서 중유로 태어난 망자에게 살아남은 유가족이나 친지들이 읽어주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정보를 망자에게 계속 제공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자를 대상으로, 즉 죽어가는 망자를 대상으로 그 옆에서 친지, 가족, 도밭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계속 읽어주는 거죠. 네가 지금 겪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쫓아가지 마라. 이런 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읽어주는 사람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읽는 사람이 망자에 의해서 평소에 신뢰받지 못했거나 믿음을 주지 못했거나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뭐 읽어줘도 망자가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망자의 스승이었거나 요건 맥락이 좀 있겠죠. 이 텍스트 자체가 티베트 불교라는 맥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티베트은 전부 다 불교 모태 신앙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읽어줘야겠어요? 스승이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 존경했던 스님이겠죠. 스님이에요. 그 만약에 타종교라면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일 수도 있어요. 읽어주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권위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이 양반이 뭐 존경했던 뭐 사형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수행을 했던 도반일 수도 있어요. 그도 저도 아니면 이 내용이 똑바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발음이 아주 좋은 사람. 발음이 안 좋으면 이 TV 사제에서의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전달되는 발음 좋은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런 또 그것도 티베트에서는 언급이 되고요. 자, 망자 앞에 이 빛이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빛은 압도적인 빛, 여지껏 경험하지 않았던 그 망자의 눈앞에 우주를 꽉 채우는 그 거대한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이 망자가 이 빛을 보면 놀래서 뒷걸음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망자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빛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낸 형상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가장 기저에 있는 마음은 사실은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대상과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도 쪼개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개념 아마 불교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빛이 곧 대상으로 드러난 듯 해도 그것은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스스로의 형상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결국 네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드러난 건데 내가 놀래 자빠질 일이 있나요? 여기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모든 나오는 형상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티베트 사제서의 핵심이에요.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미 수용한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무서워하고 놀라고 너를 당황시키는 게 사실은 다 네 마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그 빛을 수용하거나 그 빛에 안주해야죠. 자, 제가 수용하거나 안주한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간단해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망자는 바로 중유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해탈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하나가 또 있긴 해요. 생전에 수행력이 아주 고도로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 그 순천 나가던 차에 그 청하스님 다비식 얘기할 때 무지개 보셨다는 분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청하스님이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4대가 이 잦아들면서 신체 감각기관이 작용을 정지하고 또 남은 수상행식의 작용이 정지하면서 빛을 보는 체험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면서 인연이 쇠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수행이 아주 완성된 사람은 스스로 이 과정을 결단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택해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완성하는 거죠. 우린 죽음이 그냥 바깥에서 강제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해탈 가능하다 그래요. 이걸 포화라고 하는데 티베트 스님들 중에는 그런 스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티베트 불교를 직접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도 경에 보면 스스로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열명하지 않으시거든요. 딱 결단해서 삶을 마무리하시거든요. 여기에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봐요. 인간이 가진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란 사건을 자기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단해서 끝낼 수 있는 그 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이라고 보는 맥락이 아니고, 그래서 조롱사란 말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유죽음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품위, 자기의 기품 이런 거를 잃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어쩌면 저는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이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완성된 수단이라고 봅니다. 부처님도 그러시거든요. 아나니 더 살 수, 부처님은 마음만 내셨으면 억겁을 살 수도 있다. 신화적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하시거든요.
요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완성된 분은 스스로 자기 죽음을 완성하는 것, 요것도 되게 좀 어떤 고급진 담론거리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빛은 이렇게 첫 번째 빛을 보는 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호흡 딱 마시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 안의 내흡까지도 잦아드는 과정을 끝내고 잠깐 혼전하는 기간이 있어요, 망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망자가 깨어납니다. 갑자기 깨어난다 그랬어요. 자, 아까 30분 상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첫 번째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건 뭐겠어요? 30분쯤 이후에 일어나는 경험이겠죠. 두 번째 빛은. 자, 중유가 아까는 신체가 꺼지고 수상행식이 꺼지는 과정이었지만 깨어난다라는 것은 뭐겠죠? 역순이에요, 여러분. 역순.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나는 것은 역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자가 잠시 혼절했다가 30분 정도 딱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빛봤던 체험은 결국엔 가장 기저에 있는 근본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맥락도 있고 백정식, 무구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맥락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딱 어떤 거라고 개념을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부파마다 근본식을 상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근본에 있는 기저식, 근본식 정도로만 개념을 투박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정리를 하십시오. 자, 어쨌든 다시 깨어난다고 말했어요. 깨어나니까 뭐겠어요? 아직 첫 번째 빛은 기저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깨어난다는 건 뭐죠? 아침에 우리가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을 연상시키세요. 우리의 잠자리에서 딱 깨어나면 처음에 비몽사몽이죠. 그래가지고 잠들었는지 깼는지도 모르다가 서서히 의식이 명료하게 돌아오면서 이제 딱 명료한 의식이 최종적으로 100% 딱 확보되는 상황이 완전히 잠에서 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망자도 혼절했다가 이제 서서히 깨어날 때 두 번째 빛 보는 체험 속에서는 근본식, 아까 제가 뭐 아말라식, 아라야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본식이 빛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의식이 다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가겠죠. 이해하십니까? 의식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일상의 우리 유의식이 깨어난다라는 말이 되죠. 선정 상태에서 출정할 때 우리 의식이 고도로 몰입된 의식 속에서 이런 일상의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렇다면 몰입된 의식 속에서 빠져나올 때도 점점 몰입된 의식이 약화되는 거로 말할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몰입된 의식이 100%였다가 일상의 의식, 깨어있는 의식으로 빠져나올 때는 점점 100%에서 99.88888888 0 딱 되면 깨어있는 이 일상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유도 잠시 혼절했다가 두 번째 빛을 볼 때 아직 흐릿하지만 기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점점 깨어나는 노정에 있기 때문에 빛은 점차 약화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때도 이 빛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어요. 이 빛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아마 거기에 첫 번째 빛 빼고 다 무나다 이런 말 써놨죠. 그것은 뭐냐면, 빛은 기저식에 의해서 드러난 기저식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의 영역이죠. 자연적으로 원래 있는 것. 자기 스스로의 의식이 깨어난다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게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저도 사실 나를 경험하거든요. 내 이름은 해도다. 내가 거주하는 절은 실상사다.
내 조카 부모님은 어디 사신다. 이런 경험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분리된 나를 인식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보는 기저식이 남아있다 해도 이 양반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나를 만들고 있는 노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의 선상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문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빛 자체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긴 하죠. 이 맥락을 잃지 마십시오. 자, 이 두 번째 빛을 보는 체험은 최장 3박 4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요것도 아마 수행력이 좀 깊거나 한 사람이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재밌는 것은 수행력이 깊은 사람은 이 빛체험을 첫 번째, 두 번째 빛체험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피부도 안 썩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정하게 살거나 수행력이 깊거나 또는 선업을 잘 지어서 마음이 아주 맑고 자기 포기를 잘 이뤄낸 사람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빛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부가 썩어가면서 진물도 나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그 현상이 아주 늦게 진행된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닌데 그 불교에서 그 호스피스 활동 열심히 하는 능행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 계셔요.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군요, 저한테. 어떤 보살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그렇게 신심도 있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보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분이 하는 그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곡기를 끊고 자기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살도 안 빠지고 보통 곡기 끊으면 한 달이면 어때요? 이거 진짜 피골 상접하고 눕거든요. 근데 그분 능행스님 한 달 동안 그분은 살도 안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보통 우리처럼 똑같이 건강하게 한 달 동안 살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피부가 잘 안 썩었다고. 모르겠어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종교를 받아들이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망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읽어줘야겠죠.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때 이 망자에게 해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까 첫 번째 빛은 자기 마음이 스스로의 형상을 빛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망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또는 스스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일종의 방편이 없이 그 빛은 네 마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공이죠, 공이죠, 공. 마음도 공이고 대상도 공이고 일체가 다 공이다, 공성 이렇게 딱 들어가는 표현. 이거는 방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편을 넣으면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더군요. 뭐냐면 지금 네 앞에 드러난 빛은 보현열애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있는 너는 보현불모다. 그리고 이 둘의 합일 결합은 곧 아미타불이다. 이것은 뭔가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인격화된 어떤, 물론 여기서 형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꼭 요거까지는 제가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요것은 첫 번째, 네 마음이 빛으로 드러난 그것이다. 즉 니도 공하고 빛도 공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방식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과 달리 어떤 인격적 존재가 들어갔죠. 방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티벳 가면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불제자로 이제 아기 때 이제 그
보통 그걸 인도에서 누이제라고 하는데 이제 세례받잖아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불제자로 이제 세례받듯이 관정을 받겠죠. 그때 티베트 사람들은 이담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개인적 본전물 같은 걸 하나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발대참회 같은 거 아시죠? 거기 보면 무슨 열애 무슨 부처님하고 엄청 많죠. 무슨 뭐 용맹보살 무슨 보살 부처님 엄청 많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부처님 가지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여튼 티베트에서는 그 수많은 부처님 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불제자가 되면서 그 아이의 근기에 맞는 그 부처님을 시간이 벌써 50분 됐네. 이렇게 하나씩 내려받아요. 여기까지 하고 2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뭐 반복한다고 지루하시진 않죠? 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요?